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그런 게 다 있어도 그걸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대용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어떻든 가짜 하나님이라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가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진짜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하고 일반 종교 차이가 뭘까요? 일반 종교는 자기가 수련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자기가 선한 것을 이룸으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덕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종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죠. 그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종교성.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장마에 그 갯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은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못 나와요. 물살이 더 자기가 헤엄치는 힘보다 물살이 더 셀 때는 못 나옵니다. 누군가는 보트를 던져주던 구조대원들이 들어가던 어떻든 다른 사람이 건져내야만 그래서 그 밀려가는 그 강물보다 더 센 힘으로 끌어내야만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을 걸 알지만 그 제한된 삶 속에서도 뭘 알아요?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주님이 오시기 전하고 주님 오신 이후하고는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해방되기 전하고 해방된다 하면 완전히 다르죠. 해방되기 전에는 완전히 일제가 통치하기 때문에 말도 우리나라 말 제대로 못 쓰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간섭을 받으면서 좋은 거 다 뺏기고 이름도 마음대로 못 쓰고 완전히 속박받아서 노예처럼 사는 거죠.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다음부터는 일본 사람들한테 쩔쩔매는 그러한 이렇게 살지 않죠. 오히려 만세 만세 우리가 해방 얻은 걸 알면 더 이상 일본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의 협박에 안 넘어갔죠. 오히려 그들이 쩔쩔매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다음에와 오시기 전하고는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이유를 아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제는 해방 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고 살던 삶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세계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듯이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로마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게 유산이 돌아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어렸을 때 로마 사람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법적으로는 주인인데 실제로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노예들하고 달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있을 때 성인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후견인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기까지 관리해주는 사람의 그 아래에 있어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신부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노예나 마찬가지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랬다가 이제 아버지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주면 법적으로 그때부터는 실제로 주인 역할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후견인들은 종이죠. 그들에게 매이지 않고 그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줘서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 율법은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결국은 다 율법대로 하면 죄인으로 안 드러날 사람이 없어요. 몽땅 결국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주위 백성들이 멋지게 자녀답게 살라고 준 건데 그 말씀대로 살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 거지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죄인들은 그때마다 죄를 알게 될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물을 드림으로써 피를 갖고 나가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장차 올 그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그런 제상이실 그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게 뭐는 율법이에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냐?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완전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게 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성취할 그러한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나 하면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그대로 복종해서 완벽하게 다 성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흠없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다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죽어서 죄인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피 흘려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처벌받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게, 의롭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졌나 하면은 첫째가 속량 받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깨끗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완전히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속량해 주셨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 아래 있던 율법을 못 지키고 그 죄책감과 그 저주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처벌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사함 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속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8.15 때가 되면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요. 그러면 각종 범죄한 사람을 때때로는 죄를 형벌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복권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벌금을 안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감면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내리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와요. 자연으로도. 대통령 명령 하나에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다 풀어서 다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속량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다시는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떨고 벌받을까봐 망할까봐 덜덜덜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그걸로만 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어렸을 때 율법 아래 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후사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자격을 얻으면 당당해져. 지금까지 자기를 후견하던 그러한 사람들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얻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요.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님은 주님이 하신 사실을 믿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함으로써 주님이 하신 사실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빠가 옛날에는 무서웠죠. 그런데 이제는 아빠의 자격을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는 굉장히 친밀한 어린아이가 아빠를 완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빠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무서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예요. 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 죄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녀로가 되는 이런 권세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지?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다. 부모님 재산 없다고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세부터 주려고 엄청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자.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종과 같이 벌 받을까봐 하나님 믿고 벌 받을까봐 눈치 보고 율법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종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하고 아이가
아빠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듯이 하나님이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그분이 우리 아빠다. 그래서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영원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처럼 살지 말고 딸답게 그렇게 사세요. 종은 어때요? 옛날에는 종들이 좀 있었잖아요. 머슴들도 있었고.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이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죠. 아들, 딸들은 어때요? 일 안 하고 뻔뻔히 놀다가도 그냥 아빠, 엄마 그러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그 머슴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들, 딸한테는 뭐 그냥 목욕도 시켜주고 맛있는 반찬도 주고 차도 태워주고 뭐. 왜? 아들, 딸이니까. 좋은 옷도 사주고. 종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약속한 그런 어떤 싼 건 줄지 모르지만 자녀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이거 꼭 하시고 이제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당당하게 좀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좀 사십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종이 아니라 이제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를 아는 사람은 자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엄마인 척, 아빠인 척 해도 다 알아요. 애들도 깐난 애기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절대로 가짜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안 된다. 가짜 신한테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빠인 게 확실해요? 그러면 가짜 아빠가, 가짜 엄마가 엄마인 척하고 아빠인 척해도 거기에 안 따라가지, 절대로.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하나님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뭐 제일 먼저 속은 사람이 아담하고 하와가 속았잖아요. 그렇죠? 걔한테 속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아담은. 그런데도 범죄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미혹 받지 말아라. 절대 그런 미혹 받지. 다시는 그 옛날 종살이 하던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는 일본에게 해방이 됐는데 일본 치하이 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쩔쩔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자유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지 종 때처럼 그렇게 속박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진노를 받고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섬겼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받았죠. 또 하나님도 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로 받아주시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는 아신 바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다 되는데 거짓 스승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걸 모르니까 예수만 믿는 것 같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거기다가 뭔가는 좀 더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거 외에도 또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듣는 구약성경에는 월삭을 지켜야 된다. 또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여러 절기가 나오죠. 그런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연도 있죠. 연, 안식년, 신년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 연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잘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 막 18시간을 기도한다. 우와.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것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주어지는 자유와 속죄함과 자녀로 충분한데 이걸로 다 이제 우리가 됐는데 그거 예수로 말고 딴 건 뭔가 좀 보태야만 더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성경에 여기 율법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잖아. 안식년도 지키라고 돼 있잖아. 여기 신년도 지키라고 돼 있잖아. 절기도 이렇게 지키라고 돼 있잖아. 월삭도 지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할례도 받으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고 예수를 믿되 할례까지 좀 받아라. 안식일도 좀 지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에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삼가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안 하면 또 이렇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그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좀 안 될 것 같은 겁이 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잘 섬기는 것 같으니까 삼가 지킨다.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심으로써 하나님 법대로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취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시켜 주셨으면 되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옛날 종살이 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불구하고 후견인 아래, 율법 아래 들어가 쩔쩔 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이제는 성인이 됐고 아들의 이미 후사로서 그걸 자격을 이미 받았는데 왜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초등학문과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고 있냐?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못 누리고 마치 종처럼 너는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런 종살이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후사로서 이런 유업을 받을 자로서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때 오신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주 예수님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예수를 믿고 누구에게만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주님으로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몸이 좀 병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거리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아심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말을 들었거든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영령을 받은 교인들이 받아가지고 그거가 지식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아닌데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까지 갖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저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육체 가운데 병이 들었었지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나갔을 때 정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자인 줄 알고 복음과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냐. 근데 왜 지금 태도가 달라졌냐. 왜 내가 지금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런 참말을 전하니까 지금 나를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직 주로가 아니라 이렇게 주만 믿어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것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에 강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나도 열심을 품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우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진짜 열심을 품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보고서 그게 좋겠는데 이건 복음이 아니죠, 원래는. 그건 유대주의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열심은 이간질시키는 거다. 누구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열심, 좋은 열심이죠. 이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만 믿게 하는 열심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를 믿되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열심을 갖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과 사실은 이간질시키는 거고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이간질시키는 거다. 이거는 좋은 열심이 아니고 순수한 의도에서 하는 열심이 아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다. 좋은 의도로 열심히 품다면 그건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열심은 순수한 열심이 아니다. 잘못된 열심이다. 그 얘기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거죠. 그 외에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듣고서 이렇게 흔들리는 옷을 보고 막 성을 내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열심이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의 열심은 누구라고요? 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만 믿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데 목적인 거죠. 주님으로 주신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시는 속죄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을 받도록,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까지 인정받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를 사모하고 주의 뜻을 쫓아서 정말 주님이 이제 우리가 장차 주님같이 변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속지 않고 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이 유혹을 이기고 이겼던 주님처럼 오직 이 주님만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어서 우리 주님만 섬기기를, 그래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도록 하는 열심이 이게 좋은 열심이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좋은 열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주님에 굳게 서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 말고 세상의 그럴듯한 초등학문과 이 복음 외에 다른 율법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 다 누구를 전하는 것이냐면
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로서 이루신 이 모든 사실들을 주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신바되고, 나도 주님이 누군지 뚜렷이 알아서 이제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